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이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구분으로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여기 12시에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12시에 대형 버스 타고 가득 차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여기에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이곳 세종시 일대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6시까지 이제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복음도 선교하는 오늘 귀한 날이 오늘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중에 제가 또 한 인물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 한 인물은 복음 전파 그 하나만으로 이 동양에서 그 가문이 가장 우뚝 서게 되는 가문이 한 가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님이 있겠느냐? 너희가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영혼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일을 넘치게 해주시겠다, 지향을 거두어 주겠다, 집안에 개인의 화가 없게 하겠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동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믿음의 조상을 살게 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 글을 썼는데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까지 계속 이 인간의 영혼이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늘 고통 속에 건강이 나빠서 살게 되는 인간들을 창세기 3장 24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펼쳐 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좋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 속에서, 일터 속에서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천국까지도 예비해 놓았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천국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꼭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좋은 천국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증거인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였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여 놓았고 한 번도 귀로도 듣지도 못한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예비하여 놓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것들을, 그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도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첫째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전도 선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 전도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은 인생 동안에 또 우리 자자손손 대대까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꼭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고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13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즉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서도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0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인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란트가 136억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계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이 지방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더불어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단 이만희 신천지 집단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전인수 해석의 대표적인 이만희 신천지 집단의 그런 이 해석의 말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해서 신천지들은 모략을 거짓말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그 누구나 다 우리에게 쉽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1996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그때 원로 목사님 때 파송을 받아서 말레이시아로 1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로 헌신하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복음 전파, 선교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이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우리 가운데 공짜로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할 것이고 가문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집안의 개인의 화가 재앙이 없게 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하시면서 그냥 놔두지 않고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다 라고 하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때 우리 캠 대학생교회 제가 이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대양 육대주로 가게 되는 계기가 있고, 지금도 내 많은 친구들이 선교지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재충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은 이 항공 비행기에 휘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비행기가 제가 이 서울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도착하려면 6시간 반이 걸립니다. 6시간 반 동안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태평양에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기름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 세상 1초가 남은 그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기름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은 기름 같으신 성령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재충만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할 때 같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님을 이웃에게 전파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7길로 도망간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말아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히게, 이 가을에 열매 맺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오늘 믿음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해서 항상 마음이 기쁘잖아요. 의로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희라고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오늘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로 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복음을 전도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일터 속에 재앙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방주사 주셔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복음 전도는 부득불해야 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반면 복음을 전하면 재앙과 화가 떠나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도 선교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재앙과 화를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방시켜 주셔서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열심히 오늘부터 동 남은 인생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셔서 재앙과 화를 개인 사업, 일터 모든 범사에 당하지 않고 큰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분의 1을 병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전도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병 고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라고, 권능의 사람이라고, 권세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덧입혀서 복음 전파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자성어 중에서 교학자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먼저 큰 복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가 된다, 스스로 자습이 된다 라는 말이에요. 교학자습이라는 말은.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버리고 화를 없애버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병고침 받았다. 믿는 성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와중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 질병이 치료받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또 아내와 또 삼형제, 우리 아들 삼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 보냈어요. 큰아들은 9살, 둘째 아들은 4살, 셋째 아들은 3살. 이렇게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떠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방에 불러주셔가지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너희의 모든 질병은 이 선교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가문에 입한 질병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더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니 더 열심히 선교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치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소로 갈 때 제 큰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만성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이 귀 속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 갈 때도 고름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가서도 1년, 2년까지 고름이 나왔어요. 큰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공부 잘하는 호주대학교 명문대학교에 이제 올해 졸업반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심지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병자도 하나님은 고쳐주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희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실 때에 큰 치료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까지 누리게 하리라. 건강하게 치료하셔서 영생까지 누리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치료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전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재정의 축복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정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재정을 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가문에, 내 자손에게 정말 록펠러 같은 내 가문을 내가 물려주겠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오늘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재정과 삶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음껏 지켜주시고 간증하시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가 이미 받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아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우리 장인 어르신 우리 광노원 장로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 평생 이 아산시 새마을운동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면서,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가난을 물리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을 물리친 가장 핵심의 운동이,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새 마을 이전에 새 마음 운동을 전개하십시오 각하라고 건의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 마음을 마음속에 이 정신으로 갖고 새 마을을 가꾸자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2열 종대로 학교 갈 때까지 6년 동안 새벽 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라고 하면서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다 시골의 초가집이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쑥대밭,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니까 마을도 새 마을이 되고 나라도 강성해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온 도로마다 한국을 본받아지고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가지고 도로가 한국 버금가도록 쭉쭉쭉 나 있는데, 그 모토 정신이 새마을 운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마을 운동을 도입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우리 가운데 재정의 축복이 임하고, 그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여서 재앙을, 화를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도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1초가 남은 그 순간까지라도 항상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남은 인생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파, 오늘 전도 선교하셔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그 내용 중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천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고 태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벌써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증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고 전도하고, 저는 말레이시아 10년까지 가서 그것을 전파하고 선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 복음 전파가 아무 쓸데없다고 사도 바울이 한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천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까지 하지 않고
65세 로마 단두대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한 그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우리 속에 천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천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 천국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을 같이 누리며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 첫 전도가 선교가 천국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고 천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한 빌립 집사님과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에 천국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마리아 그 이방 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이 성어처럼 인생은 화무 11홍 건불 10년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라고 조상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영원히 소유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6편 11절에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와서 함께 계시면서 오늘 영원토록 오늘 20절의 본문의 말씀 28장 20절의 말씀처럼 함께 해주시겠다, 통행해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면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하고 또 나누어주고 전파하고 선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새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성도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 원로 목사님 1주년 되셨지만 천국 가신 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아프지 말고 이 땅에 오늘 치료받고 예배 중에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신다 오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축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동양에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중국 근현대사의 주역을 만든 자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 때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별명이 송전도였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전도했어요. 청년 때부터. 그랬더니 선교사가 눈여겨보고 이 가난한 청년을 미국으로 같이 유학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중국 상하이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선교사 신분을 갖고 목사 신분을 갖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중국 14억 인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출판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송자수라는 사람이 3남 3녀를 두었는데 3남 3녀들이 중국을 근현대사 지금도 다 존경하는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송자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첫째 딸이 송예령입니다. 송예령이는 중국에 얼마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 그 아버지가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중국에서, 동양에서 가장 부자인 공상이라고 하는 이 공자의 33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공상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 록펠러의 가문과 버금갈 정도로 그때 당시 20세기 근현대사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상이는 금융가였고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중국에 또 중국 전체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고, 20세기 초
동양아시아의 중국 최대의 부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은 송경령입니다. 송자수 목사님이 송전도로서 그 전도한 결과로 자녀가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손문희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당도 손문은 지금도 존경합니다. 또 대만의 자유중국도 손문은 다 존경하는 그러한 이 손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민주의를 이 송자수, 이 송경령의 아버지가 손문에게 전파해 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삼민주의가 뭐냐, 민족은 링컨의 국민의 이런 것을 해석하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민권, 삼민주의에서 민권은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라. 이것이 민권입니다. 그리고 민생, 국민을 위하여서 정치하라. 이것이 민생입니다. 이것을 송자수가 손문에게 전파해서 그것을 사상으로 받아들여서 삼민주의를 이 중국의 모토로 정치를 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를 만들게 됐어요. 그 막내딸은 송미령인데, 송미령이는 자유중국의 총통 장개석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초대 총통 장개석의 부인이 되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이 가문이 큰 복을 받았는데, 그 큰아들까지도, 송자수 큰아들은 송지원인데 하버드대를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외국인 학생의 이 회장이 되고, 그리고 한국 그 아들이 자유중국 정부의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 선교가 우리의 가문까지 계속 이어져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남은 인생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장로님들 평생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정말 80만 명이 뭡니까? 제자들 교회까지만 100만 명 이상 되는 세계 최대 교회로 일구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만 3년이 딱 10월 8일이 되면은 이제 돼가고, 창립 예배는 11월 16일 추수감사절 때 해서 3주년이 돼가는데, 오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매주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체크하고 가요. 그렇게 3년 동안 끝나자마자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세종시가 수도가 아닙니까? 이제 제2의 행정 수도가 되어서 청와대도 온다고 합니다. 이제 국회 의사당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 장로님들을 보내셔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자마자 엔데믹이 되자마자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오셔서 오늘 복음 전파해 주신다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이런 송자수 목사님의 가문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받는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둘째로 재앙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큰 복의 복을 계속 이른 비의 복, 늦은 비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도 선교하셔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작은 달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